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과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 보혈 의지하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빚을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널 빚은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무거운 짐을 나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우리 4절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일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수고를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무하며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여 여기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가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여 여기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하게
사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으로 그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가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장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것이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가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 소원은 날마다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 힘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예배하여 주셔서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피곤함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신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구주 예수님.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 20장 1절, 3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찬송 263장 이어서 269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와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아멘. 269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귀신 써주시네. 답 없어도 달아와서 내 죄를 구하며 빈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두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그 보혈 공로는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 우리가 범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입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 무엇으로 감출 수 있고 무엇으로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들인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죄악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기쁘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정결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 연약하여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죄악들, 인생의 죄악들, 우리 자녀들의 죄악들을 여호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정결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 때에 저들이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잘못한 모든 것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내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원죄로 인하여 넘어지며 자빠지며 오늘도 험난한 세상에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피폐하게 어려워진 모든 인생들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어서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께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 고할 때에 저들의 간구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가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배가의 부흥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욱 소문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의 약한 육신의 질고를 책임져 주셔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역을 필면하다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 잘 활용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포화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하만 삼게 부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사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은혜의 길로 종려나무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믿음의 신앙과 또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자녀손들을 위하고 또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사 강건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수술받은 자리가 잘 아물게 하시고 덧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걷고 뛰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강건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애굽 전체가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1000명을 감당하고 10,000명을 감당하는 물질적 은사까지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또한 여러 출장 가신 분들 또한 해외 출타하신 분들 또한 여러분들 모두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약간의 좀 이렇게 우리가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해서 주일 점심 식사 교제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자유롭게 동참하시면 됩니다. 참석하셔도 되고 또 자유롭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 예배 오케스트라,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 찬양대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설 수 있도록 또한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동 시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2월 달, 1월 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달이 이제 다가옵니다. 성탄 시즌이 다가오는데 성탄 트리와 장식들을 이제 꺼내 놓아 주시면 우리 남전도회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본당 입구에 이렇게 꺼내 주시면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장식하고 또 이렇게 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 2절. 예,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임을 고백합니다. 방황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살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 입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2021년 한 해도 3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가운데 330여일이 지나고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이번 주부터 마무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올 한 해
내가 어떤 발걸음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이 무엇일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전도서 2장 말씀, 이 솔로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가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낙을 누려봐라. 너는 기쁨을 누려봐라. 근데 그것도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나의 만족이 무엇일까? 내가 스스로 한번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테스트 해봐야겠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을 통해서 올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낙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낙, 희락이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히브리어로 토브라 말하는데 토브, 좋다라는 것입니다. 좋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죠. 여기서 좋았더라가 토브, 좋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있죠.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 그럼 나도 한번 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 무엇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시험해보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성 같으면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여성 같으면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5억을 주었습니다. 한 10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백화점을 가겠죠.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것입니다. 가방도 사고 치마도 사고 외투도 사고 그리고 마지막 미장원 가서 머리도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나에게 즐겁게 하는 것 그런 것을 해볼 수 있겠죠. 남성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10억이 주어졌다. 그러면 뭐 근사한 시계를 사고 뭐 지붕 없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겠는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솔로몬은 돈이 참 많았습니다. 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시험해 봤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 해봤더니 기쁨이 있더라? 만족이 있더라? 아니다. 그렇지 못하더라?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니 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술을 마셔봤다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봤다. 막걸리도 먹어보고 소주도 먹어보고 와인도 마셔보고 유명한 술도 먹어보고 좋다는 술도 먹어보고 오래된 술도 다 먹어봤는데 술을 먹어봤더니 기쁨이 있더라? 아니다.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만 아프더라. 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흉내를 내보자. 하나님 흉내.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4절, 5절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아멘. 이 솔로몬도 하나님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집도 지어보고 그리고 과수원도 만들어보고 물길도 내보고 사업장도 크게 해봤습니다. 근데 사업 크게 해봤더니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전년 대비 50%, 100%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창성했다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나보다 더한 존재가 없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집도 크게 지어보고 더 큰 평수로 이사도 가보고 그랬더니 나에게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더라? 아니다. 그것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손으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봤다. 나에게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 나에게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을 내가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무익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되더라. 명품 사려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명품을 샀더니 그게 나에게 기쁨을 안 갖다 주더라. 이런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것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더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더라. 나에게 기쁨을 주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2장 24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일상적인 생활들이죠. 일상적인 생활들. 근데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들, 소소한 일들, 평범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더라.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일 망할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즐거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안 죽겠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오늘이라는 그 일상의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복되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일상이 진부하십니까?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남들보다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근데 나의 인생이 진부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하나님 부어주신 소소한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이에요.
평범한 것들입니다. 일상의 것들인데 그 안에서 기쁨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뭐냐면 하루 일과에 관한 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강원도 여행에서 이른 아침에 기상, 차 막힐 것을 우려해 집으로 일찍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 오는 길에 양평 휴게소에서 아침 겸 점심으로 우동과 참치김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식사 후 쌉쌀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뜨끈한 호두과자 맛보니 감사. 집에 도착하니 화초가 나를 반기는 것 같고 집이 주는 안락함으로 인하여 감사. 짐 정리를 하고 자동차 트렁크를 정리하며 먼 길 고장 없이 다녀와준 자동차에게도 감사. 큰딸과 작은딸이 외출 후 무사히 귀가한 것 감사. 대낮을 방불케 하는 음식과 닭발 주문으로 가족 간에 대화하며 막둥이가 큰언니 보고 목에 매달려 언니 보고 싶어서 이 애교로 모두가 즐거움으로 감사. 둘째 딸이 아빠 간식을 위해서 얼큰한 라면 끓여주어서 감사. 큰딸은 서울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실력이지만 자신의 깊은 고민과 계획으로 지방 대학원 다니기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끌림이라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잠자리에 들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그것도 감사. 여러분들 그 하루 일과 내용입니다. 뭐 대단한 것 없죠.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상의 삶입니다. 근데 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담아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 그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 운동을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하루 일과, 저의 일과는 이와 같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서재로 곧장 들어갑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 아침을 먹고 그리고 곧장 또 제 세조로 들어갑니다. 책을 보고 성경 연구를 하고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신방하고 교회 업무를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테니스 운동을 가서 2시간 동안 운동을 합니다. 10시쯤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 방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10시 좀 넘어서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저는 재밌습니다.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하루 일과가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재밌습니다. 소소한 것들이지만 학교 다녀온 우리 아이들 얼굴 봐서 재밌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일 되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굴 만나니 얼마나 또 반갑고 또 우리 반주하는 아이의 얼굴 보니 또 반갑고 또 2년 만에 이렇게 찬양대 서시는 우리 찬양대 분이 또 이거 얼마나 반갑고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이야기하죠. 환상을 체험해 봐야만이 기적이라 이야기하지만 환상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담겨준 그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깊어가는 가을 하늘 누리는 것이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겨울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것도 즐거움이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냉면도 먹었다가 된장찌개도 먹었다가 여러분들 크고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소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일상의 복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일상 가운데 우리 가족이 가까이 있으므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가? 오늘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운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전도서 3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보람을 먹어야 되고 의미를 먹어야 됩니다. 직장 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고 아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감당하는 몫이 있고 장로님이 감당하실 몫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임이 되기도 하고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명이라 말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파이어족이라 말합니다. 파이어족.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을 통해 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은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파이어족 그렇게 말합니다. 뉴스를 봤더니 어떤 50대가 파이어족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준비해 두어서 50대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대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너 에덴 동산 네가 관리해봐라. 이름도 지어보고 이 에덴 동산 네가 한번 관리해봐. 네가 맡아봐. 여러분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파이어족을 선언한 사람들이 앞으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면 말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일에 매여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일에 매여 사는 것은 저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이 일에 관하여 즐거워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만족이라 기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즐거워지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을 통해서 즐거워지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즐거워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죠. 두 번째, 대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시고 나서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때로는 물질적 대가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람이 되기도 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대가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시면 월급 받죠. 그것은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NGO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람을 발견하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대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큰 축복입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대가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대가가 부족할 수도 있고 대가는 크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직장과 진로와 취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좋아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게 해달라.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 달, 두 달 일하다 보니까 이 일이 재밌어지고 좋아지는 경우 있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 누구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전화 걸려오는 것도 싫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은근 매력이 있어.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죠. 좋아하는 일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 때려쳐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또 기도하셔야 되는 사명의식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셨나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사명을 발견하면요. 그 직장이 좋아집니다. 하는 일이 재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걸어가실 때에 로마 군병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에게 떠맡기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명이 담겨져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지금 일이 즐거워집니다. 재밌어집니다. 일이 쉬워지고 일이 좋아지고 그 안에서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좋아지지도 않는다. 사명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생각하십시오. 한 군복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한 2년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제대해요. 끝납니다. 근데 제대하면은 전역하면은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평생 지고 따라갑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따라가니까 그 십자가 벗어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평범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우리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 직장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월요병이 어딨어. 나는 주일만 되면 출근할 것이 기다려져.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어요. 일상의 소소한 것들, 평범한 것들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자족하면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송인 유재석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이 유재석 씨가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해피투게더라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현무라는 MC가 이제 방송인 유재석 씨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연예인이어가지고 남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쇼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남들 눈이 없으면 백화점 명품 샵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쇼핑하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도 예전에는 명품 양복이 정말 탐이 났대요. 명품 양복이. 그래서 이 양복 1,000만 원짜리 양복이었는데 그때 자기 카드가 없어서 엄마 카드로 24개월 그 할부로 끊었다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 산다고.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을 사지 않는다 말합니다. 필요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백화점을 가든지 아니면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명품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1,000만 원짜리 외투를 입고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들은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요? 명품 가방, 핸드백에 마음이 빼앗기고 남자들은요. 양복에, 시계에 뭐 그런 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근데 저는 정말 그런 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이면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 가치 있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인간에게는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죠. 욕구와 욕망은 다르죠. 여러분들 욕구는요. 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배고픔의 욕구가 있죠. 목마름의 욕구가 있죠. 졸리다. 이것도 욕구이죠. 생리적 욕구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욕구는요.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욕구를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욕망이라는 게 있죠. 욕망. 이 욕망은요. 욕구와 다릅니다. 욕망은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 가방이 있어요. 근데 옆 친구가 더 멋진 가방을 가져왔네요. 그 가방 옆을 보니까 샤넬이 붙어 있어요. 프라다가 붙어 있어요. 구찌가 붙어 있어요. 나에게도 가방이 있다고요. 집에 가보면 10개, 20개의 가방이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또 뭘 가지고 싶어요? 그 샤넬 가방이 가지고 싶고 프라다 가방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망의 매개체는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목의 정욕. 보면요. 마음이 움직이죠. 욕망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남과 비교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SNS에 인스타그램에 나 어디 갔다 왔다, 나 뭐 먹었다, 항상 사진 올립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까? 어느 마당에 고양이가 제자리 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뱅뱅뱅뱅뱅뱅. 자기 꼬리를 물기 위해서 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옆집 살던 강아지가 물어봐요. 야, 고양이야, 너 왜 그렇게 뱅뱅뱅이 돌고 있니? 그러자 고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꼬리를 물게 되면 행복해진대. 자기 꼬리 물면 행복해진대. 그래서 이 고양이가 뱅뱅뱅뱅뱅 자기 꼬리 물려고. 근데 여러분들 꼬리가 물려집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지. 나도 내 꼬리 물려고 그렇게 뱅뱅거리며 돌고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강아지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꼬리는 말이야, 내가 물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면 내 꼬리는 저절로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꼬리를 만족이라, 꼬리를 행복이라 치면요. 꼬리가 잡힙니까?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은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전도서 2장 말씀에 이 솔로몬은요,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솔로몬의 관점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내가 기쁨을 누리겠지, 내가 즐거워하겠지, 나에게 만족이 있겠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만족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면 만족해지겠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채우면 내가 기뻐하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신 복과 은혜가 많이 있다. 일상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누리세요. 여러분들 이웃들 누리세요.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을 누리세요. 그 안에 담겨진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허락한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발견하면요,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일상의 소소한 것들 가운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찾고자 시간을 낭비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정의 그 즐거움의 인생, 우리 소소한 인생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반성이라.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반석이라.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들 가운데 이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우리의 만족할 것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케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소소한 것들이지만 평범한 것들이지만 일상의 것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들이 있었사온데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적이 환상이 아닌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소한 것들을 사랑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마다 기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곁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소하지만 평범하지만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한자리에 모여 우리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도 큰 즐거움, 기쁨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처럼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일상의 삶이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는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일상의 복과 또한 직장 출근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